오랜만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천국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꿈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오랜만에 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천국이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지. 그곳에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참 영광스럽고 복 있는 존재들이구나 다시 느끼면서 천국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그때 자신은 무엇을 했느냐? 천국 들어갈 준비를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천국에 들어갈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제 천국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도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준비하느라 이 친구는 꿈에서 그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과 환상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죠.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 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가장 우선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죠. 하지만 복음의 이야기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즉,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동의가 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는 또한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주인과 왕이,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과 생각의 판단과 그것의 주인도 그 일차적으로는 나지만은 이 우선적인, 그리고 그것조차가 맡겨드릴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신학 교수님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대학을 다니던 당시는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대요. 당시 학생이었던 이 교수님은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겨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 또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 힘든 상황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볼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역만리 바벨론에 끌려온 노예죠. 그야말로 그가 던졌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수많은 그 유대민족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 짐승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굉장히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이 짐승들이 과연 무엇이냐, 그 해석을 보건대 이 네 짐승은 세상에 그 네 짐승에게 또한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뿔 하나가 나오죠. 이 10개의 뿔은 무엇이냐? 세상에 일어날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10개의 뿔이 있고 다른 뿔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다른 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네 번째 짐승의 10뿔과 한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뿔은 10왕이래요. 그리고 다른 한 뿔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고통,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환상이 이 네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 짐승에 10뿔과 한 뿔이 생기는데 그 한 뿔이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안 좋은 꿈을 다니엘이 꿨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자, 요한계시록에도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뿔은 10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둘 다 이 10뿔이 10왕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0뿔이 누구와 싸웁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10뿔이 어린 양과 싸운대요.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운답니다. 이 어린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냐? 이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시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택함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열 왕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거치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시며 어린 양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택함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도 그 진실한 자들도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묵시록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묵시록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도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그분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통치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통치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죽음도 질병도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나라가 멸망당했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곳에서도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과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꿈 가운데 꿈에서도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핍박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꿈을 꾸십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씻으시고 마음의 상한 심령과 쓴뿌리와 상처를 씻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승리의 주, 능력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도 그 다니엘의 그런 상황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기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의 현재 잠시 잠깐의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오랜 그 기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씻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쓴뿌리와 내 상처, 내 지금 무너지는 이 마음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붙들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학 교수님이 그분이 학생 시절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질문, 그 현실의 암담함과 괴로운 가운데 그 성경을 배웠지만 현실이 그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불의한 세상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 그분이 했던 그 질문,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현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이 비참한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 특별히 구약의 이 다니엘서와 이 신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역사가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지금의 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위로하심과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큰 것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또한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지금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심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미 죽은 자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시라 지금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가치 판단,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이 먼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진료, 나의 결정, 나의 소원, 나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다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려고 해요. 주님,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 오늘 빨간 넥타이 맬까요? 파란 넥타이 맬까요? 오늘 몇 시 비행기 탈까요? 이런 것도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궁금한 것, 우리의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지만 점쟁이는 아니세요. 모든 것을 너무 하나님께 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알라딘의 또한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성공, 돈, 명예가 왕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거 맞나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할까 저거 할까 다 물어보는 그러한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된 기도요 신앙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인정하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왕의 백성과 자녀로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왕의 왕권과 통치와 계획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왕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왕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왕과 날마다 함께한다라는 그 기쁨과 놀라움을 우리는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단 마귀가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은혜와 응답과 선물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바라건대 다가오는 이 한 주 가운데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왕 되신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 왕의 복음과 왕의 영광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